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말 같으세요? 부정적인 말 같으세요?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끼죠. 우리 교회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랖도 넓다 너는, 이런 말을 쓰곤 하죠. 오지랖이라는 말이 이 위도 겉옷의 이 앞자락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넓으면 안에 있는 옷을 더 많이 다른 옷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는 경우에 쓴다라고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은 더더욱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뭘 자꾸 신경 쓰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살펴보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사회가 더욱 팽배한 요즘 시대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 사람 아픈 건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은 왜 어디가 아픈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 그러면 그 병원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뭐 그런 얘기까지 관여하고 얘기하나.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나는 잘 맞아도 그 사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래도 도움될 수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어떤 병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성도님들 중에 같이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집인데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집을 봐줘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것까지 따라가 주냐, 너는 오지랖도 넓다 이럴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입장에는 같이 가주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하나하나 물어봐주고 이거는 이런가 저건 저런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건을 하나 툭 떨어뜨렸어요. 내 물건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물건 떨어졌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 누군가 왔을 때 문을 잡아준다. 뭐 내가 나가고 저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나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이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부정적인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참 많이 도움이 돼서 참 많이 그게 힘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좀 오지랖이 넓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데? 라고 물어보죠. 요즘 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해요. 너나 잘 믿어, 그 좋은 거면 이라고 말하지만 이 좋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만 좋은 거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이게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보자면 산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보면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면서 뭐예요? 산을 넘고 있어요. 산을 넘는 이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을 넘는 사람들.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지물 자체가 경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마을 주민이거나 동네 사람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면 다른 동네가 돼요. 심지어 큰 산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해요. 다른 민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을 넘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오지랖인 거죠.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들렸는데 그들의 삶의 영역에도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넘는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영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산을 넘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이 정상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땀과 수고로움이 있죠. 힘들단 말이에요. 산을 넘는다는 것은 영역과 경계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수고로움과 애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산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을 넘고 그 영역을 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산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계와 영역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경계와 영역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 말씀을 가져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14절에 가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했으니까 듣고 들었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제 기록된 바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면요.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기록이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경험한 우리들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삶은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 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곳이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면서 존재하잖아요. 태우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선교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선교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교 자체가 교회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교회는 전도해서 모여져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선교함을 통하여서 교회임을,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임을 우리는 존재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이 붙는 거예요. 신앙을 단순히 인격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가치로 참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지네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예배당을 얻는 게 우리의 본질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공간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우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는 불이 타고 있는 건데요, 뜨거움이 있는 건데요,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불씨는 조금씩 사그러들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뜨거운 은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점점 사그러드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가 있어서 노회 갈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해요. 이번 노회 때는 좀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좀 생각들을 해봤는데, 노회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제 원로가 되고 은퇴하신 분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저는 그런 행정이나 참 그런 지혜들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분들의 마음에 처음 20대 때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마음이 여전히 똑같이 불타고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도 나는 여전히 그 젊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과 열정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제 50대 막 들어가는 이 나이에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불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지금 더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내가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아름다운 발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어떤 여러분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사야 52장 말씀에 지금 우리가 40장부터 걸어오고 있잖아요. 52장 말씀에 도착한 우리들이 나는 과연 좋은 소식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산을 넘고 있는지, 사람들의 삶의 경계를 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산을 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 모여서 소리 질러서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때로는 잠잠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들고 나가보면 내 안에 불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산을 넘는 자의 이 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계에서 산을 넘어 다른 삶의 경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요즘 사회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위협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경계로 들어갈 때 나의 입술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2장을 봤지만 그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50장에 나와요. 그럼 50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타인의 경계를 넘어 들어갔어요. 우리의 말은 잘 조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곤고한 자,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말로 도울 수 있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산을 넘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하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상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버지가 정말 계시단 말이냐, 그것을 50장 1절은 이혼 증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왜? 아빠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정말 아버지로 나에게 계시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게 맞느냐,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을 넘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사야 말씀을 우리 좋아하는 분들 중에 이 50장 4절을 좋아해서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한때 참 많이 좋아해서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요, 앞에 나와서 어버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나는 이게 너무 뜨겁고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막 나가면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의 뜨거움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이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반문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버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뜨거운 마음에 여러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입술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구하고 있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돼 있어요. 학자의 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뭐를 깨우쳐요? 귀를 깨우쳐 주셔서, 제가 어버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칠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운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침을 열고 시작할 때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친구 만났네. 새벽마다 죄송해요. 어버버하면서 이상한 말까지 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못 나와도 여러분 새벽에 유튜브에 올리는 말씀 꼭 들으십시오. 큐티하는 그 구절 길지도 않아요.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우치는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여러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잘 정제돼야 돼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무슨 수업이었는데요. 이분이 수업했던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큰 교회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뜨거움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칼을 재련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제 흔히 우리가 말씀의 검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칼로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칼을 이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장장이가 뭐부터 해요? 칼을 때리죠. 막 때려서 피고 그렇게 해서 열을 내요. 그래서 아주 빨갛게 달궈져서 뜨거워지면 그거를 찬물에 또 식혀요. 그럼 그 칼을 다시 또 때려요. 그리고 또 뜨겁게 달궈요. 그리고 또 식혀요. 근데 칼을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 칼을 뜨거울 때 사용할까요? 차갑게 식혀서 단단하게 만들 때 사용할까요? 식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물론 뜨거울 때 때려도 공격이 되긴 하겠지만 그 칼의 원래 목적은 뜨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차갑게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내 마음에 주신 이 은혜의 뜨거움들이 잘 정리되고 정제되어야 이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산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눠봅시다 하면 잘 못 나눠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학자의 혀가 우리에게 잘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내가 산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될, 내가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면 안 돼요, 더 많아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그 기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와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들의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산을 넘어 경계를 넘어 누군가 접촉하고 만나질 때 이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을 넘는 자들은요, 무작정 경계를 넘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산을 넘는 자들의 이 발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학자의 혀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51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5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3절에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40장부터 쭉 보면서 왔지만 지금 미래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살았던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은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황폐한 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산을 넘는 자들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소망이에요. 복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1장 우리가 3절을 읽었잖아요. 1절 2절에 가보면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요. 뭘 생각해 보느냐? 여러분, 5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뭘 생각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2절에 보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이 흐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20대나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걸 못 받아들였으니까 첩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될 일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건 뭐냐면 반석에서 너희를 캐낸 존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너희를 파낸 그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에 살았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인생을, 그의 후손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런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보는 거잖아요. 무엇에서 무엇을 봐요? 황폐한 곳에서, 이 사막에서 에덴을 보고 있어요. 광야에서 동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눈이 트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이쪽을 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마곡 쪽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 전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쪽 방화동 쪽에 그 주택 단지인데요, 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거기 있어야 된대요. 그 저는 아무리 지도를 봐도 그냥 집만 가득한 곳이고 그 복잡한데 교회가 들어와서 저게 되나? 세울 수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교회가 보이시나 봐요. 저는 안 보여서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 비전은 뭐냐면요, 비어 있는 곳에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상가에 공실이 많아요. 공실을 봐요. 우리는 저기 비어 있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기에 뭔가가 들어서서 뭔가가 세워질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안목이라는 말을 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인생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눈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산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황폐하면 황폐하네로 끝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정도면 이 정도네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선교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욱더 강한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였고, 한국은 그 자체가 너무나 약한, 미약하고 작은 땅덩어리였어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지난번에 갔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한국 사람 엄청 많던데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인구수가 엄청 많은지 안 돼요. 어디 나가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은지 알고, 최근에 한 영상에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의 땅덩어리를 보고 놀랜대요. 우리나라가 엄청 큰지 안 돼요. 어딜 가면 한국 사람이 자꾸 만나지니까 엄청 땅이 크고 엄청 사람이 많은 줄 알았다가 이게 너무 작은 거죠, 미국 땅에 비하면.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이 얘기 왜 했지? 뭘 하려다가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작은 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보면 수천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 전쟁의 이 고된 역사를 보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일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된 역사를 우리는 보냈습니까? 왔는데 선교사님들 너무나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에요. 사람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는 남자들이 이 가정에서 막 여인네들을 때리고 있어요.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계급 사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때에 선교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세웠는데 양반이 상놈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로, 우리가 흔히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의 어떤 모습, 교회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황무한 곳에, 영적으로 그 어두운 땅에 와서 뭘 보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서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한국 땅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지금의 인생만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당장을 보고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다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미력하고 약해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황무해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자녀를 볼 때 당장은 이 정도인가 라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 이제 막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의 영혼들을 볼 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산을 넘는 자들의 시선이고 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1장 3절의 내용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예덴처럼,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고 삶이고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장으로 이제 오시면,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구 존재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성우를 아세요? 저 아세요? 저 안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조금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보면 잘 모르죠.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왜요? 같이 다니며 경험했으니까.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아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사하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은혜로 경험하여서 그게 축적돼서 우리가 그 믿음이 다져져 가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다져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게 5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52장 1절을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자, 성경에 보면 깨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깨어야 된다, 깨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 우리가 자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자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걸 잠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배 목사님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잠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어릴 때 요즘은 제가 꿈을 안 꾸는데 어릴 때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특별히 뛰어다니는 꿈, 도망다니는 꿈, 막 그래서 점프하고 뛰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러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꼭 자면 막 어두운 그 존재가 이렇게 등장해요.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하기 좀 그렇지 귀신 같은 존재가 등장하면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요. 집 밖을 나가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얘는 발도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계속 쫓아와요. 그럼 차 뒤에 숨었다가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차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요.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하하 웃었어요. 제가 그 웃음 때문에 얘가 돌아보고 또 오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잠에서 딱 깼어요. 그럼 어디예요? 예, 이불 위, 이부자리 위, 요즘으로 보면 침대 위. 밤새 뛰어다녔어요. 땀을 흘리고 막 달리고 다 해도 눈을 뜨면 어디예요? 그 자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달리고 애써요. 근데요,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 잠에서 딱 깨어나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막 엄청나게 수고하고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달리고 막 일하고 땀을 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잠에서 깨보니까요. 나는 거기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이제는 일어나 앉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너의 목을 묶고 있는 그 줄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하시는 모습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목의 줄을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뭐하냐? 우리가 그랬던 7절이에요. 7절 오기까지 너무 앞에서부터 왔지만 자 7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 산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세상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좀 깨어나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서 내가 지금 무엇에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목을 묶고 있는 줄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